6월 21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거나 수구디아인이거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던 어떤 말의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2장 20절과 22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죽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여전히 세상의 법칙과 규례 또 사람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책망 섞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근거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이미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땅의 것, 헛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추구할 수도 없고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땅의 것,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에 눈을 돌리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죠.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을 가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삶이라고 말이죠. 5절에서 바울이 밝히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은 곧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음란 역시 쾌락에 대한 욕심이고 사욕과 정욕, 부정 역시 헛된 것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선언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의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기에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악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욕심으로 비롯된 잘못된 선택들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땅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땅의 것들을 죽이는 삶의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그 싸움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싸움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지는 것 같아 보이는 싸움이지만 그 싸움의 끝에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과 승리의 순간이 되면 영원한 기쁨과 영광 속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바울의 이 선언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삶을 치열하게 싸워나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알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 곧 탐심의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말했죠.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 모든 것, 곧 탐심으로 말미암는 모든 결과의 모습들을 고치라고 말합니다.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이 그것이죠. 우리가 분을 내고 노여움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분노하고 노여워합니다. 무언가 세상적으로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화나게 하죠. 악이 있는 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 역시 그러합니다. 거짓말도 생각해보면 탐심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옛사람이 벗어버려야 할 모습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3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죽었다고 전제했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이미 죽은 자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죽은 자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이 말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받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들인 것이죠.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있을 때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즐겨 행하던 것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10절에서의 말처럼 이미 죄에 대하여 죽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는 그 옛생활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울이 말하는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모습을 버리기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였다 생각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악한 나의 본성은 순간순간 문득문득 튀어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시절에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문득문득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는 하죠. 이 죄성이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합니다. 바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바울 자신도 이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으니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죄성과 하나님의 볼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갈등을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며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는 이 싸움을 싸워갈 때 죄성이 가득한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 능력을 구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이기는 비결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0절의 말씀의 뜻은 쉬운 성경에서 더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10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하루하루 알게 되고 또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이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깊은 묵상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성찰과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방해하는 나의 옛사람의 요소, 죽여야 할 땅의 지체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탐심을 제하여 버림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버리고 죽여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이미 벗어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의 죄성과의 싸움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어 하나님을 닮아가며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을 바꿔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된 삶을 살아내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